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한 가정을 넘어서 한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한 가문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전체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만큼 한 사람의 이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 한 사람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한 나라와 한 민족 전체까지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경적 축복의 원리,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소망하며 축복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이제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며 더 나아가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 그거잖아요. 이제 한 가정의 신앙을 넘어 가정들이 묶인 신앙의 명문의 가문을 형성하는 그런 우리 성지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 번 더 같이 하시죠. 축복의 계승자 그리고 축복의 전승자. 아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말씀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한 사람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어떤 민족보다도 그 한 사람의 힘이 강하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 축복은 너의 이름을 내가 세상 속에서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같이 하실까요?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을 향하여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세 번째 축복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히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는가,
한 사람의 힘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우리는 단순하게 폄훼하기 십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을까? 자,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또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는 급기야 모든 인류에게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되었으며, 또한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죄와 사망이 깨어지고 결국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여럿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그리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말씀 중요한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런 엄청난 불행이 인류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죄의 문제가 근원으로부터 일순간에 해결이 되었고 굳게 닫혀 있었던 사망의 문들이 생명의 문으로 활짝 열려지게 되었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행 은총이 주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 말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나도 작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가 너무나도 작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까짓 것 치부하면서 무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 작은 하나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무한대에 알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또 영원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은 하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하나가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하나가 잘못되면 향후에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고 틀어질 수 있으며 하나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풀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아담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결국은요, 신앙은 나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멘.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상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한 사람이 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들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은 나일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전 세계의 문화의 코드를 아주 일순간에 바꿔놓았던 한 사람이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세기의 혁명의 대명사, 혁신의 대명사라고 불리워졌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사의 창업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저 사람 눈은 나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순수하게 생겼어요. 정말 순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문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애플 컴퓨터 1, 애플 컴퓨터 2, 1, 2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가 될 수 있도록 아이팟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MP3 플레이어를 여러분 이제는 이런 CD나 DVD나 아니면 테이프가 아니라 MP3라고 하는 그 파일 하나로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일순간에 가져온 사람, 저는 지금도 이 스티브 잡스가 방송에 나와서 아이폰을 처음 소개할 때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휴대 전화를 넘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인 이동용 아주 이 자그만 컴퓨터 소장된 그 커다란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일순간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내 손바닥 안으로 가져온 사람, 세계의 모든 자연과 환경과 문명과 문물들을 이 손바닥 하나의 아이폰, 이 스마트폰으로 다 담아놓은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말씀 그대로 인류를 새로운 신세계로 이끌어간 사람,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를 눈앞에 그리고 내 손에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세상을 바꿔놓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 사람은 좀 알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는 마틴 루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었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없었습니다.
그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서 외면당했습니다. 그런 캐톨릭의 오류와 그런 캐톨릭의 범죄와 그런 캐톨릭의 부끄러움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5대 강령,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개신교회를 탄생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새롭게 선포했던 사람,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주창했던 5가지의 강령,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리와 장정, 당대의 캐톨릭의 법, 그거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만드는 법, 율법 아니라는 거야. 성경으로만 돌아가자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교황이 베푸는 은혜, 교황이 베푸는 선물 아니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분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를 필두로 전 유럽의 그 국가들이, 여러분, 피의 혁명이라, 유혈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정권을 뒤집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국가가 파산 상태에 이르고, 그런 피의 혁명, 유혈 사태가 그렇게 전 유럽에 그렇게 번져나갈 때, 그때에 주창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가고 금식하면서 말을 타고 온 영국 사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힘, 이것이, 이 복음의 힘, 경건 운동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야 됩니다. 물질의 시대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경건의 운동, 성령의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물질의 시대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할렐루야.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물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물질에 매몰돼서 사는 것 아니고, 그 물질의 시대 속에서도 정신적인 가치가 있고 추구해야 할 영적 삶이 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게 교회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평화의 세상이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주의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질적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영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인류의 보편적이면서 영구적인 기독교 신앙의 가치, 이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그 시대 속에 여러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을 통해서 하나 또 같이 해보실까요? 인간은 결코 차별받을 수도 없고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색깔이 무엇이든, 어떤 지역에서 살든 어떤 나라에서 살든 인간은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차별받을 수도 없다. 차별받지 않을 권한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데리고 오니 그 두 아들에게 손을 이렇게 얹어서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아이들을 축복 기도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주신 향치와 나를 번성해 하신 축복과 내 삶을 환난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한 사람이 축복한 그 기도가 그 손주들의 생애 속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녀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에 저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축복의 전승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승되어 흘러갑니다. 아멘. 제가 한 문장을 좀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요.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좀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주님 같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십니다.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한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인가 하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문학가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죄와 벌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진 속의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쓴 수없이 많은 작품들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엄청난 인류의 정말 자산이고 인류의 영원히 흘러가는 동안에도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한 사람들의 영혼을 바뀌는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이 어느 한 시점을 통해서 완전하게 전환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의 사형수가 돼서 유배 생활을 간신히 마치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때 이후에 쓴 작품부터
그 이전의 작품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일반 사람들에게 짜르 황제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렇게 타락하고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러시아 국민들을 여러분 이 지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학습과 공부를 가르치다가 내란죄로 시베리아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시베리아에서 희망 없는, 내일의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될 때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눈물을 쏟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가, 세상 끝나는 먼 나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가 그 둘째 아들의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자기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세상 땅끝까지 버림받아서,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 말씀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한날 한날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는 길? 돌아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시베리아에서 둘째 딸 에밀 도스토옙스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 그의 새로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새로운 신앙 고백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 신앙 고백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 더 깊은 것, 더 긍휼한 것, 더 합리적인 것, 더 용감한 것, 더 완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내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주님 같은 분은 현실적으로 없으며 또 있을 가능성도 없다고.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누군가 진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하고, 그래서 진리가 주님을 멀리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진리와 함께하기보다는 진리가 떠난 주님과, 진리가 떠나버린 주님과 나는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할 것이다. 조금 어려운가요? 괜찮죠? 그러면서 그가 돌아와서 이 죄와 벌을 비롯해서 부활 뭐 등등의 이 엄청난 작품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이후의 모든 작품 속에는 도스토옙스키는 세 가지의 인생의 질문을 담았다는 거야. 첫 번째 질문,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은 도대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인 질문은, 그리고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때로는 철학에서도 질문을 하지요. 사람은 누구냐? 인간 존재의 근본이 뭐냐? 또 어떤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술가들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철학가들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질문하고 있는 것,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 궁극적인 가야 할 방향,
그래서 그는 그의 작품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러면서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황을 할 때 그의 작품을 접하고 그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내 영원한 도성, 나의 영원한 집은 어디인지. 그래서 그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작품 속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이분의 작품을 통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빛을 찾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이 작품을 통해서 세상은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도스토옙스키를, 이미 우리에게 지금은 없지만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분이다. 이분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복음의 전승자입니다. 축복의 전승자입니다. 그 몸은 없고 그의 작품과 그 작품 속에 남겨진 그분의 신앙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전승자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실 겁니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이름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내 삶에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혜자가 되고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이 고백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축복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전승자로 남겨지고 있는 이 야곱의 신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겨주어야 하고 살아내야 할 이 삶의 길이 아닐까.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계승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나는 축복의 전승자가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